2021년 1월 24일 예배에 나오신 중고등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Who was and who is and who is to come? Who was and who is and who is to come? These are the days of Elijah, declaring the word of the Lord. And these are the days of your servant Moses, righteousness being restored. And though these are days of great trials, of famine and darkness and sword, still we are the voice in the desert crying, prepare ye the way of the Lord. Behold, he comes, riding on the clouds, shining like the sun. At the trumpet's call, and lift your voice, it's the year of Jubilee. For out of Zion still salvation comes.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There's no one like Jehov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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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같은 분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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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시온
주세 그는 은혜로우신 어린 양 예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고자 이 자리 가운데 나왔으니 우리 모든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서, 주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된 말씀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각 아이들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으로 서로 하나 되어 아버지의 빛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빛된 중고등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어려운 시기이지만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영상으로나마 말씀 앞에 계속 서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어디서 예배 드리는가, 무엇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얼마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계신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다. 30분짜리 예배자가 아니라 온 삶을 들여서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왜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기 전에 구약의 땅, 약속의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교회와 구약의 약속의 땅은 어떤 연결점이 있는가? 오늘날 교회도 땅을 많이 사야 된다는 것인가? 모든 땅을 교회의 땅으로, 이 나라를 교회로 뒤덮으라고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네, 그게 아닙니다. 구약의 땅이 보여주는 그 상징성, 그 상징적인 의미가, 그 메시지, 땅에 담긴, 구약의 땅에 담긴 메시지가 오늘날 교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오늘날 교회라는 공동체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 있어서 교회와 연결되기에 목사님은 교회를 설교하기에 앞서서 구약의 약속의 땅을 알아가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땅, 약속의 땅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져 있는 땅이 바로 이 약속의 땅입니다. 누가 이 땅에 들어가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이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인간의 편에서 얘기하면 누가 하나님의 이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는 자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 이걸 좀 더 사회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들, 그래서 억울함을 많이 당하는데 아무도 그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또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이 살 수 있는 교만한 자들, 하나님 말고 다른 은혜를 구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못 들어가는 땅이 바로 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고 또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하시고 누구에게 이 땅을 주셨나를 살펴보면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약속하시고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할아버지입니다. 그것도 자식이 없는 할아버지. 고대에 자식이 없는 그런 남자, 자식이 없는 여자, 자식이 없는 가정은 하나 신의 저주를 받은 가정이라고 불렸습니다. 누구도 존경하지 않는 사람, 누구도 찾지 않는 사람이 사실상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찾지 않는 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가?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약한 자인지, 그들이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정말로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것이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들의 어떠한 노력 때문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잘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더 잘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시는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간구할 것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바라는 자들에게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백성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교만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 말고 다른 신의 은혜를 구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못 들어가는, 그들에게는 굳게 닫혀진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자들,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세리와 창녀들, 이방인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 필요 없는 자들, 자기 지식과 지위와 자기 잘못된 신앙과 돈과 명예를 쫓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심판당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로도 부름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약속의 땅은 오직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구하지 않는다면, 주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것을 강구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와서 그 세상적인 가치로 교회를 세워간다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주의 몸된 교회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게 될 가라지와 같은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땅은 은혜와 복만 주는 땅이 아니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이죠. 모세가 분명하게 얘기해요. 너희들 내가 죽기 전에 똑똑하게 얘기한다. 너희가 가는 이 약속의 땅은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저버린다면 너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름다운 땅,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그 가난한 마음대로, 처음 그 마음처럼 예수님 바라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그런 공동체로, 그런 나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말씀도 까먹고 자신의 그 어려웠던 처지도 까먹고 그냥 예전처럼 살아간다면, 저 애굽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저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죠.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반드시 너희가 망할 것이다. 심판하겠다. 저주가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마지막 586년 또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극단적으로 그렇게도 표현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내 땅에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실제로 쫓아내십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진 땅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새겨진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속의 땅은 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려지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심판과 저주가 내려집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축복, 하늘의 은혜와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충만한 복들을 누리게 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가라지와 같은 자들, 비슷해 보이나 가짜인 자들에게는 심판이 베풀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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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 가라지는 불태워버리시는 아버지로, 불태워버리시는 하나님으로 가르칩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라 여기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며 살기로 몸부림치고 있는가?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와, 너는 정말 말씀대로 살았구나. 너는 정말 나의 몸된 교회였구나. 너의 감정과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의 머리 대신 그 예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았구나 라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아닌 자들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로 판명나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비슷해 보이나 교회는 다녔으나 교회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늘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백성을, 예수님의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저 약속의 땅에 기록된 하나님 은혜와 저주를 보면서 나는 정말 은혜를 바라는 자들, 말씀을 바라는 자인가? 아니면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애굽 사람들처럼, 가나안 사람들처럼 사는가? 말씀 앞에서 비춰보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약속의 땅에, 교회에 합당한 자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로서 정말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요한복음 15장에 그 정답이 적혀져 있습니다. 15장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 오시는 날에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으로 판명되는 그것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판단과 예수님의 그 생각대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서로에게 실현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바로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런 알곡으로 판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교회만 다닌다고, 아니요, 구약, 신약 어디에서도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은혜 받은 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자, 그런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땅에 새겨진 은혜와 복, 그리고 심판과 저주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교회로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드릴 열매를 맺어나가기 원하는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내 손 잡아주시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